전 세계 많은 네티즌과 유튜버들이 우리나라의 치안에 대해서 굉장히 찬탄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감탄한다는 거죠. 우린 당연하게 생각되는데요. 밤늦게 돌아다녀도, 여자가 혼자 돌아다녀도 안전할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그렇게 감탄을 하면서 유튜버들이 올린 그 영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가 좋은 나라 살고 있구나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전 세계 국가 중에서 밤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밤늦게 그렇게 거리를 마음 놓고 다니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범죄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어떤 나쁜 사람들이 나타나서 지나간 사람을 때리거나 강도짓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는 탐심과 이기심과 폭력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마음에는요,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그런 선한 마음, 좋은 마음도 함께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는, 내 마음에는 악한 마음과 선한 마음이 항상 싸우고 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자,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마음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요. 선한 마음이 내 마음에 있어요. 예배도 잘 드려요. 성경도 잘 읽어요. 묵상도 해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 마음속에 악한 마음도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죠.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서 항상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싸우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사실은 그와 비슷합니다. 나는 선한 사람이다, 나는 정말 선이 훨씬 강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우린요, 때때로 선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때때로 악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다윗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신앙이 그대로 묻어나옵니다. 얼마나 그가 주님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는지, 정말 주 앞에서 뛰놀면서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우리 시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뛰어난 믿음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정말 돌이키지 못할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게 되지요. 어떤 범죄입니까? 밧세바와 간음을 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너무나 마음에 음욕이 들어와서 부활시켜서 데려오게 합니다. 함께 동침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임신을 했습니다.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밧세바의 남편 햇사람 우리아를 오게 하지만 그는 군인이다. 내 부하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와 함께 지낼 수 있을까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죠.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전쟁터로 보내서 전쟁이 한참 치르고 있는데요, 성 앞에까지 전진하게 해서 우리아만 놔두고 다 빠지게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죽지요. 당해낼 수가 없지요. 무엇을 한 것입니까? 살인 교사를 다윗이 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죄의식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죄의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 나단이 와서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비로소 그는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윗의 범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우리 행함에도 선한 것도 있고요, 악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이기적인 마음이 누구나 다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내 입장에서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덮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떨 때는 평소에는 우리의 마음을 잘 통제할 수 있지만 내가 화가 날 때, 또 분별력이 사라질 때 내 마음을 잘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인간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첫 번째,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죄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자,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자, 19절에 보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좀 더 정확히 번역하면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번역을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을 말하죠? 율법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요, 율법을 알든 모르든 율법 말씀이 있는데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근데 우리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있나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일주일 동안 삶을 보면 하나님, 저는 정말 깨끗하고 정결합니다. 죄를 조금 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일주일이 아니라 하루만 살펴봐도 그렇지 못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로마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쓰신 로마서 주석이 있는데요, 여기 주석에 보면 마르틴 루터가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르틴 루터는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율법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를 보여주어서 그들이 겸손해지고 무서워하며 멍들고 낙심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위로받고자 그리스도에게 나오게 하는 역할을 한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율법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를 보여주어서 그들이 겸손해지고 무서워하며 멍들고 낙심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위로받고자 그리스도에게 나오게 하는 역할을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좀 어떻습니까? 어떤 참 큰 은혜가 되죠. 어떨 때는 내가 잘못 살고 있을 때 말씀 보면요, 꼭 나에게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마음이 힘들고, 하나님, 제가 이 말씀대로 하나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주를 경외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더 엎드리는 거죠. 그 말씀 보면서 내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 주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알게 되고 또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됩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나요?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세상은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회사에 들어가도 사람 차별하고요, 심지어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선생님들 알게 모르게 차별할 수 있습니다.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찾기 좋게 보이는 아이도 있고 좀 그렇지 않게 보이는 아이도 있기 마련이죠. 생각지도 못하게 자기도 모르게 차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에 재학 중인 외국인들에게 다른 학교 전학을 가거나 우리나라에서 떠나라 라고 이제 그런 행정 명령을 내렸죠. 비자를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지만 미 연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 명령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하버드 대학에 대한 행정 명령이
위법이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여러분,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어디 출신이냐, 그런 거 많이 따지죠. 이전보다 많이 약해졌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새 보면 초등학생들 막 그런 이야기가 있죠. 어느 아파트 살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누굴 내가 친구로 할 것인가, 그것이 정해지는 그런 모습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그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슬픈 일이겠죠. 우리나라 사람들 일반적으로 백인들에게는 우호적이지만 흑인들에게는 덜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도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요. 여러분, 다른 나라 어떻습니까? 차별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오신 분들 이야기 나누면요, 미국 사회 차별이 많다라는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유럽은 괜찮나요? 인종, 어떤 차별적인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나와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죠. 이 본문에서 말한 하나님의 의는요, 구원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로마서에는 이 의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등장을 하는데, 사실 모든 단어가 다 의가 구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본문에 나오는 의는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누구나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도덕적인 인간을 높이 평가하죠. 돈이 많거나 권력이 많은 사람들 우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한 가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요청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요, 세상의 것으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의 도덕과 세상의 가치관을 훨씬 넘어서는 것입니다. 노회선 선장이었던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나중에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찬송가를 짓게 되는데요, 그 찬송가가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다 알고 계시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존 뉴턴 알았습니다.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나? 내가 저지른 그 엄청난 죄를 어떻게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 사람의 어떤 판단으로는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를 하나님은 감싸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용서해 주십니까? 회개할 때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내가 다시는 이런 죄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주 앞에 기도하며 나올 때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세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 세 가지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속량이 무엇입니까? 속량은요, 노예가 있으면 노예를 돈 주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자유를 부여해 주는 것, 그것이 속량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엇으로 속량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로, 보혈의 피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예수의 피로 우리는 속량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처절한 고통을 감내하시고 참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용서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원하고요. 우리가 신앙을 표현한 방법이 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냐, 나에게 그 고백이 분명히 있느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야 되는데 나 대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다윗은요, 시편 곳곳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죄가 머리털보다도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이런 고백이 사실은 필요하죠. 우리가 죄 가운데 눌려 있을 필요는 없지만 나는 정말 아주 깨끗한 인간이야, 저 인간보다 난 낫게 살고 있어. 물론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데요, 우리의 목표는요 윤리적인 인간, 도덕적인 인간이 되는데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이죠. 죄의 경중을 따졌다면 우리는 결코 용서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것을 주의 은혜로 덮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 기도회 때 우리가 시편 41편 말씀을 봤는데요, 여기 보면 다윗이 몸이 아플 때 다윗을 힘들게 했고 또 다윗이 무너지길 바랬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자, 시편 41편 9절에서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다윗과 함께 밥 먹던, 식사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아끼던 사람들이었죠. 다윗이 몸이 아팠습니다. 중병을 앓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왕이니까 다윗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똑같은 마음으로 다윗을 찾아온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걱정해서 위하는 마음으로 찾아왔지만 어떤 사람은 살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지 않을까. 그래서 다윗 앞에서는 좋은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들 앞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악담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 대해서 악담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사회생활, 여러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이요, 남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족은 정말 가까운 사람들이지만 잘못하면 이런 관계가 될 수도 있죠. 여러분의 회사 사람들, 오랫동안 사귀어왔던 여러분의 친구들, 이웃들, 정말 좋은 관계 속에 있길 원하고 그렇게 지속되길 정말로 원하지만, 하지만 이런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습니까? 정말 압살롬, 그의 아들 압살롬 정말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 사랑하고 친구들 사랑하고 이웃들 사랑해야 되죠. 한편으로는 내가 원하는 것만큼 나에게 그렇게 주어지지 못한다라는 것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람이 나의 것을 다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지만 다 채워주지 못합니다. 나의 부모가 나의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나의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습니까? 순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 채워주지 못합니다. 실망하고 아파하고
어려하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한편은 그렇기 때문에 주 앞에 나와서 우리는 예배드리고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라고 우리는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갈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이 잘 풀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그런 분이 있으셨다면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사람은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비로소 생각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내일이 승승장구하고 정말 잘 풀려나가면 뭐하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나와서 기도하겠습니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웅덩이에 빠지고 내가 광야에 혼자 있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생각이 나고 주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살려달라고 주 앞에 기도합니다. 나를 깊은 웅덩이에서 빠져나오게 해달라고 주 앞에 매달리게 되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그 웅덩이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왜 건져내 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자, 전도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형통한 날도 있고요, 공고한 날도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그런데 공고한 날이 올 때에는 되돌아보라 그랬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되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삶을 멈추고 뒤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괜찮은지, 내가 어떤 생각 가운데 살아왔는지 우리는 우리의 과거 뒤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요, 그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그 내용의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보면 유명한 그 설교 내용이 있는데요, 신명기 8장 2절과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내가 떨어지면 그때 하나님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광야로 가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살려면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경쟁도 치열하고요, 그 가운데 살아남아야 됩니다. 돈 버는 것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 마음이 어떨 때 막 뒤틀리고 사표도 내고 싶고 그런데 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인생을 배워나갑니다. 신앙생활은요, 한편으로는 그런 것을 견뎌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견뎌낼 때 새로운 세상이 보이고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떡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특별히 연예인들 많이 그렇게 바라보면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이 완전합니까? 왜 그렇게 완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힘듦을 그렇게 표현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떡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난 존재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내가 광야로 떨어졌을 때 내가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을 우리는 더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 모든 걸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를 구렁텅이에서, 이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정말 주만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정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로마서 3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열심히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열심히 삽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내 삶을 좀 더 풍족하게 그렇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 그 모든 것이 그것만으로 내 인생의 허전한 것을 채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깨달아 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 나의 계획, 그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해주시고 정말 주를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주를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말씀해 주시고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을 때 하나님 주께서 지혜 주셔서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말씀과 현실을 잘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께 주시는 은혜와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의미와 또 방법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관여하시고 또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상은 점점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신의 존재를 믿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타락해가는 한국 사회를 하나님,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를 의지하는 마음, 주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 전하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를 믿음으로 날마다 힘을 얻고 주께 해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를 만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